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 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선교 사역에 발맞춘 선교사 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 대한선결회가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대학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성서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 총회가 하루 일정으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배위원회 입장으로 개회 예배가 시작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엄중한 재난 시기에도 우리 총회와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정된 시간에 오늘 제105회 총회로 이곳 도림교회와 전국 37교회당에서 열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가 지난 21일 서울 도림교회와 전국 37개 회집교회에서 노예별로 모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총회는 출석보고, 개회선언, 절차 채택, 총회 안내 등의 순서로 총회 회무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신정호 목사가 총회 임원 선거 조례에 따라 신임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했습니다. 신정호 신임 총회장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번 회기 동안 성도와 가정 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도와 선교, 신방과 양육과 같은 모든 종류의 대면 접촉 목회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영육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105회기 총회 주제를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부총회장에는 단일 후보가 입후보에 제104회 총회 임원 선거 조례 개정에 따라 박수 추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총대의 투표 제한 등의 이유로 38개 회집교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임원 선거 결과에 따라 목사 부총회장에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박한규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총 투표수 1,461표 중 류영모 목사가 1,246표, 박한규 장로가 1,220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손에 손을 잡고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는 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평과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총회 회무가 시작된 후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 수습안 철회안을 이번 총회에서 다뤄달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찬반 의견이 모두 나온 가운데 규칙부장은 절차는 임시보고로 받고 제기된 안건은 총회규칙 16조 7항에 의거해 헌의위원회로 이첩받은 해 부서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 수습안 철회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신학교육부 청원으로 장신대 임성빈 총장 등 3개 신학대학교 총장 인준이 청원돼 각각 투표에 들어갔지만 장신대 임성빈 총장의 경우 총 1,341표 중 찬성 637표, 반대 704표로 부결됐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최영진 총장은 총 1,305표 중 찬성 1,217표,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최은하 총장은 총 1,303표 중 찬성 1,235표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한편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105회 총회의 각 부위원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교단과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 도림교회에서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대면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선교사들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사 교육이 최근 진행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의 선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한 선교용 작품들입니다. 직접 만들어낸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은 물론 반응도 좋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번에 만든 영상을 기도 편지와 함께 후원자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사역에 대한 큰 격려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을희 선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절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일본 작년에 논문 쓰고 나서 그 내용을 좀 많이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현지도 다니고 갑자기 못하게 돼서 제가 좀 막막하고 어떻게 좀 소통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인 전도를 위한 책자를 구글 G 스위트에 입력해 비대면 전도를 가능토록 하는 도구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어떤 과목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일본어로 해서 일본인 목회자나 또 전도사들, 헌신자들, 일본인 성도들도 굉장히 이런 거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더 알리는 데에다 활용하고 싶어요. 온누리 교회 이천선교본부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선교사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역의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과 비대면 제자 양육 및 교육 사역을 위한 구글 G 스위트 이용법이 그 내용입니다. 상당히 보안국가, 어떤 영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힘든 그런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정말 열악한 곳에 아프리카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영상을 다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지금 상황들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구글 G 스위트를 이용해서 양육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온라인화를 하셨고요. 전도 관련된 이런 사역도 온라인화를 많이 하셨어요. 본인들의 사역에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잘 녹여서 이렇게 온라인화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교육 중 끊기기도 하고 구형 컴퓨터로 작업하는 선교사들은 코딩 한 번 하는데 밤을 새우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천선교본부와 선교사들은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교육에 열심을 냈습니다. 지금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면은 반드시 이 사역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앞날을 보시고 좀 미래를 보시고 이 교육을 받으시고 본인이 준비되어서 그때가 되면은 저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특히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교육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선교 사역의 새로운 방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앞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느 지역에서 이 온라인화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데 도시 지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꿈꾸자.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각 현지의 특성에 맞는 선교사역 콘텐츠와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했고 수상자들에게는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 등 상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열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생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구나. 기존에 본인들이 하셨던 것을 뛰어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것이 지금은 위기지만 이것을 창의적으로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19 극복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100일 정오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첫날인 어제는 한기채 총회장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놓고 코로나 극복의 선결 조건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회는 오는 12월 29일까지 매일 오후 12시 온라인으로 20분간 진행됩니다. 기도회에서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소서 등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소서, 나라의 통합과 평화를 이뤄주소서, 나부터 먼저 성결하며 우리부터 화평케 하소서 등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기성총회는 사랑의 헌혈운동과 장기기증서약, 작은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독 리더들을 양성하는 대학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 한국성서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1952년 설립된 한국성서대학교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간호학 등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 목표입니다. 사립학교지만 성서를 이름에 내세운 만큼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규모의 확장이 아닌 학생 성장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이즈로 있다는 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사이즈는 아무 상관없어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칭찬하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이 되는 신앙 훈련과 신앙 교육을 누구든지 다. 현재는 매일 12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채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은 잠시 중단됐지만 전교생은 매주 수요일 노방전도를 해왔습니다.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동참하지만 전도하도록 강요받진 않습니다. 교수들은 노방전도 팀장으로 매주 함께했습니다. 또 전교생은 매일 아침 8시에 모여 1시간 동안 성경 통독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미랄훈련은 매년 2박 3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기 전 학과별 소규모로 하루 동안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포천에 있는 미랄훈련센터에 가서 모두가 다 훈련을 노동도 하고 또 산도 올라가서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그 다 필수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고요. 하루에 4장씩 읽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우리 학교를 특징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성서대학은 2021년도 성서학과에 입학하는 신입 신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학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학과로 오는 학우들이 지원자들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교수님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학교 내에 성서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냐?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해서 그렇게 큰 결정을 해주셨고 일반 학생들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재난특별장학금도 지원합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장학금 마련에 전 교직원의 90%가 동참했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강우정 총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움츠러들지 않고 다음 세대 양성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기독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에 관심 갖기를 부탁했습니다.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우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자. 우리는 가르치는 학교로서의 위치를 잃지 말자.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한국의 신학대학들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 내일을 담당할 그런 일꾼을 기르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를 이끌어갈 기독 인재들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유대교 대명절을 앞두고 3주간의 전국 봉쇄령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봉쇄 조치에 따라 이스라엘 국민들은 거주지 1km 밖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식료품과 약품 구매, 시위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 이동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폐쇄됐던 미국 교회들이 점차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8월 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주류 기독교, 복음주의, 독립개신교 교회 목회자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목회자의 대다수인 87%는 현장 예배를 재개했으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남을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71%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이며 헌금이 늘었다는 응답도 22%로 조사됐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
법무법인 INS의 조영길 변호사가 최근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반대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동성 커플, 단순 동거, 사실혼도 가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가족, 가정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상 동성혼 인정 및 합법화 근거를 위한 법 개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최근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은 교육훈련, 세계선교,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교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